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푸념할 때가 있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했는데 나를 안 도와줬다거나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푸념하는 거죠.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이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만의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분업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만든 사람은 자동차 만들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고, 분업이 되어 있죠. 복잡할수록 분업이 됩니다. 분업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것일수록 복잡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잡하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더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삽으로 땅을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을 비교해 보면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언뜻 보면 삽으로 땅을 팔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면 한 사람만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죠. 포크레인을 만들기가 훨씬 복잡하고 힘든 기술이죠. 그리고 그 포크레인을 만드는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포크레인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야가 달라졌을 뿐이지 복잡해지고 분업화가 될수록 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처럼 쓰고 있는 이 핸드폰, 내가 만든 거 아니죠. 누군가가 이 핸드폰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핸드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없이 많은 공정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핸드폰이 내 손에 이제 들려지게 되는 거죠.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 못 사는 세상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다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일을 해내야 우리가 발전된 기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병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실 나 대신 누군가가 돈 내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의료보험료를 누군가가 이렇게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 혜택을 내가 받는 거죠. 알게 모르게 사랑의 빚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했어요. 그럼 내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잖아요. 사실 그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내 사고를 처리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의 빚을 알게 모르게 지고 있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왜냐하면 서로 덕을 보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주고 신앙의 권면을 해주고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한 명씩 죽어가겠죠.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때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변호해 줄 수도 없고 내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나라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그 중보가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려고 그랬죠. 그때 그 하나님 앞을 모세가 가로서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고. 그래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죠. 저 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안 한다. 그럼 45명은 어쩌습니까? 오케이. 40명 오케이.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저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죠.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는 아예 10명도 아니고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성이 구원받는 거죠. 의인 한 명 때문에 국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인 한 명,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명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명만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그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예수 똑바로 믿는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다가도 널 보고 내가 참는다. 하나님이 벌을 주려다가도 내가 너 보고 참는다.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기회가 있을 때 일이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보고 내 조금 더 참아주마. 그래, 너를 보고 이 성에 기회를 조금 더 주마.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 최후 심판의 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최후 심판 때가 되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반복해서 나오죠. 비록 노아나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들은 의로운 자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 생명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대 앞에 가면 내 믿음, 내 의로운 삶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중보함으로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노아나 다니엘, 이 욥 이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욥을 봐서, 욥 너를 봐서 네 자녀들 엉망인데 내가 구원해 주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각자의 인생을 각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노아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 자녀들 구원해 주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회가 아직 남아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 기회가 끝나버린 최후 심판의 때가 되면 각자는 각자의 삶을 홀로 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끝나버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남유다에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주변 국가를 침공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좀 고난당해서 네가 고생하면 정신 차리겠지. 그래서 주변 국가라 하여금 침공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셨죠. 기근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깨달으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평화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최후 심판이 한 걸음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우리 표현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간 본다고. 네가 지금 간을 보는구나. 음식 먹을 때도 우리가 간을 보잖아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간을 보죠. 이래도 괜찮구나. 이 정도 해도 괜찮구나. 우리 엄마 저래도 저 조금 성질 내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간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간을 보는 거죠. 이래도 괜찮구나. 내가 이 정도 좀 벗어나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혼낸다 해도 뭐 이 정도 해도 괜찮구나.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간 보다가 이제 큰 코 다칠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턱하니 찾아오는 거죠. 그때가 되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의인들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보를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요. 22절에 보면요.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예루살렘이 최후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살아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노아나 욥처럼 의로워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악행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끌려 나오도록 하셨어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예루살렘 최후 심판받을 때 끌려 나온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야, 저 예루살렘 벌 받아도 싸다, 그런 마음 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행이 얼마나 악하든지 야, 예루살렘이 저 정도 망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혀를 끌끌 찬다는 거예요. 야, 저러니 저거 망하지, 저거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났으면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못할 맞죠. 하물며 침울해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망하는 성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포로 잡혀 와서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그 소행을 보니까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망난이냐, 저렇게 악한 자들이냐, 저러니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지. 혀를 끌끌 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저 정도 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쟤들 보니까 야, 저거 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누가 보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요, 감출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동정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놓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은 다 감추고 가리고 사는 것 같아도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저러니까 저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겠다. 아, 저 사람은 저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저 정도도 다행이다. 그 판결이 내려진다는 거죠. 예를 뭐 간혹 그런 간증하신 분들 있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또는 죽어보니까 내 살아온 인생이 영화 극장에 필름 돌아가듯이 모든 것이 싹 펼쳐지더라. 내가 잊어버렸던 모든 기억까지 다 되살아나서 펼쳐지더라. 그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끌끌 혀를 차면서 아유, 그래, 내 그 벌 받아도 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셔서, 때로 우리가 믿음의 선로를 좀 벗어나도 하나님이 야야 정신 차려, 빨리 돌아와 하고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선로 위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그 믿음의 길로 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기회를 주시는 건지도 모르고 괜히 하나님 간보다가 아주 큰 코 다칠 일이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살고, 기회가 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중보하여 붙들어주고,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오면 우리는 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딴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복음화시키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